예.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먼저 함께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사의 소명과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정체성의 위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던 1970년대 이미 선교가 뭐냐, 선교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선교학계의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셨던 플러신학교의 도널드 메가브란 박사도 이미 그때 앞으로 선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다. 선교가 뭐냐, 선교사가 누구냐 하는 논란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에 오셔서 1980년대에 돌아가셨던 미국으로 돌아오신 장로신학대학교 설립자 마포삼열 목사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장신대 협동학장을 지내셨던 마삼락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기 아버지는 안식년 때 미국 오시면 영웅의 대접을 받았었는데 자기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가면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못된 짓을 하다가 온 것처럼 취급한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선교사에 대한 인식, 태도, 평가,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논란되어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교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흔히 선교의 마그나 칼타, 선교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의 요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선교의 목표, 내용이 지적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성경적 선교의 목표 내용은 우리가 흔히 샬롬 또는 하나님의 선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 선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를 가르쳤던 피터 와거너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한번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또 그와 같은 뜻을 가진 날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52번, 마가복음에 19번, 누가복음에 44번, 요한복음에 4번 그런 말씀이 나온다. 그것만 봐도 예수님의 선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샬롬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정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구현되는 상황을 뜻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람들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과 우주 간의 온전한 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담과 이브 여러 가지 만물들 보시고 좋았더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온전한 조화, The total harmony of the creation, 그렇게 흔히 말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람들과 사람들, 하나님 사람 만물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대로 온전했다. 이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의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분리가 죄다. Separation is sin. 폴 틸릭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죄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이 창조의 질서, 샬롬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하나님, 인간, 만물의 관계를 잇는, 복원하는 그런 통전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 언제 성취되는가?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 그걸 70인경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샬롬이란 말이 250번 있는데 그걸 헬라말로 번역할 때에 세 가지 말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요. 70인경에. 첫째는 구원, 둘째 평화, 셋째 성취.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평화와 이 완성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종말적인 의미가 있는데 주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 추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대에 많이 이 샬롬을 구현해야 된다, 종말이 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둘 다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이 사역의 선교인데, 이 선교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시면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하나님, 인간, 만물 사이에 이 반샬롬적인 죄악의 근본이, 핵심이 죄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운동이라는 것은 그것이 개인이든 구조적인 것이든 죄의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고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호철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함경도에서 해방 직후에 월남한 그런 분이고, 서울은 만원이다, 판문점, 이런 소설을 쓴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반골 작가였어요. 반공 작가,
방골, 대단히 저항적인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군사 정권 아래서는 그 하다가 감옥도 갔다 온 그런 분인데, 소련 연방이 해체된 다음에 모스크바 대학의 초청으로 이분이 모스크바를 다녀왔었어요. 러시아에 다녀와서 이분이 방송국에서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글도 읽었어요. 자기는 함경도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을 좋아했는데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실 사람이 만든 이데올로기로서는 최고다. 평등, 공상, 공유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로서는 최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막상 그 공산주의자들의 본산지인 모스크바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최고의 이념, 이데올로기인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그 나라가 거덜이 났더라 이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더라. 왜? 그들이 최고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인간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인간의 본성을 그들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그런 이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혁명을 했지만은 자기들이 집권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착취하고 억압하고 구속하고 살인하고 그 불의하고 타락한 권력을 놓지 않고 나라를 거들나게 만들었다 이게요. 인간의 죄악성,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러시아, 중국, 베트남, 북한, 라오스, 캄보디아 등등 보세요. 이 평등, 공상 뭐 이런 거 가지고 혁명을 하고서는 그 정권을 지금까지 안 내놔. 일당 독재야. 부정, 부패, 독재 억압하고 있잖아요. 재적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공산주의 이론을 이렇게 퍼뜨리는데 사상적 원조격인 카를 막스가 원죄를 부정했었어요. 원죄는 없다. 이렇게 말한 그 자체가 영적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역설적이죠. 무신론 공산주의 러시아를 건설했던 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죽을 때 자기 침상 곁에 모인 신복 부하들에게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게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 10사람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상하는 러시아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란시스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그리스도인다웠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쓴 전기를 보면 프란시스코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Christ-like spirituality를 소유했던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가장 그리스도인다웠던 그리스도인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 10사람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상하는 러시아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적 표현이죠 이게. 무신론 공산주의 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 공산혁명의 지도자 모택동이가 8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76세 때 그의 친한 친구였던 미국인 에드가 스노에게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얼마 후? 곧 이내, soon. 영어로 된 거 보면 soon이라, soon. I shall see God.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단순한 사람이다. 비가 새는 우산을 들고 세상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수도승이다. 소리타리 몽크. 76세 때 그의 절친 에드가 스노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혁명의 우두머리였던 모택동도 항상 영적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그가 말하는 신이, 가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지 몰라도 좌우간 영적 불안, 초조, 허무 그런 고민을 이 무신론자, 공산주의 지도자 모택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198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 상을 받았던 러시아인 솔제니친이 런던에서 그 상을 수상할 때 한 연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연설인데 길어요. 근데 그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6천만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간 그 참혹한 재앙이 왜 러시아에 일어났었는가? 러시아 혁명 그 직후 약 6천만 명이 죽고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6천만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간 참혹한 재앙이 왜 러시아에 일어났는가? 자기가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면담을 하고 자기 자신이 8권의 책을 썼다. 그런데 왜 이 같은 재앙이 러시아에 일어났는가? 묻는다면 자기가 어릴 때 동네 노인들이 했던 이야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Men have forgotten God.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 말보다 더 좋은 대답을 자기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년 이상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을 면담하고 8권의 책을 썼지만은 한마디로 왜 이 같은 재앙이 러시아에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선교는 이렇게 개인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역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인간 구원, 사회 구원 다 통틀어서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최전방에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누구냐? 선교사가 선교사다. 제가 가로에 그렇게 썼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별되어 부름받아 파송된 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다 라는 말은 과장입니다. 과장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다 이 말은 위대하게 들리지만은 오버스테이트먼트, 과장이에요. 지나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적 사명이 있다. 그 맞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존재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모두가 선교사이면 아무도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사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교사는 아니에요. 선교적 사명이 있고 선교적 책임이 있고 선교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는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 두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째, 선교사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입니다. 선교가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 사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모태신앙이다. 그 근본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홀리클럽 운동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대학생 때부터 했었어요. 홀리클럽을 조직해가지고 옥스퍼드에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왔어요. 조지아에. 어느 날 어떤 모라비안이 물었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말을 주고받다가 몰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정말 죽었다고 당신 확신하는가? I hope. 내가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를 바란다. 예스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나 1936년 2월 7일 그날 자기 일기에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런던 모라비안들의 집회에 갔다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웠어요. 19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레는 그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한 웨슬레가 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퍼스널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뭐 이런 확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선교사가. 우리가 뭐 다른 비즈니스 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 선교, 근본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된다. 둘째, 소명인 것입니다. 부르심, 콜링.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사도 다 소명을 받았어요. 모세도 가기 싫었어요. 에레미야도 가기 싫었어요. 다 안 갈라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선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형태로 소명을 받았든지 간에 소명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편지 쓸 때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밝혔어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지요. 사도들 중에 어떤 이는 고깃배에 있다가 거물을 깃다가 부름을 받은 이도 있고, 세간에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가 부름을 받기도 하고, 데이비 리빙스톤 같은 이는
마페 선교사가 와서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이 정글 속을 배 타고 가는데 처처에서 저녁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담긴 거죠. 그 말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1972년에 봄에 지금의 한남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대구 삼덕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삼덕교회 창립 20주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한 분 보내기로 했는데 수 목사 당신을 결정했어요. 그 목사님이 제 친구입니다. 신학교 동기 친구인데 저하고는 한마디도 언론이 없었어요. 금시초문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선교사 갈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내가 거절했죠. 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 말이 왔다 갔다 했지요.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CCC, 내비게이터 뭐 이런 그룹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데 내가 아침에 등교하면 그저 매일 아침에 그 친구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면 찬양하고 뭐 이런 거 들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자주 불렀던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에요. 그때는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없었습니다. 그런 선교의 친구들이 먼저 번역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불렀었어요. 나도 이제 같이 불렀지 학생들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내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혼자 결정을 하고 삼덕교에 통지를 했습니다. 가겠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학교 이야기하고. 그런데 며칠 있으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나는 한경직 목사님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연락교를 올 수 없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락교의 교육 전반을 좀 맡아서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때 한경직 목사님 거의 이제 은퇴하시기 직전이신데 72년.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제 친구 삼덕교회 담임인 김상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인도네시아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김윤석 목사님 셋이서 연락교에 올라가서 한경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못 옵니다. 말씀드렸더니 한경기 목사님이 참 양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CRC, 크리스천 레폼 처치. 한국의 선교 사역을 시작할 텐데 당신이 맡아서 좀 우리 선교사가 되어달라. 내가 텔렉스를 보냈어요. 못합니다. 인도네시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CRC 청년선교부 간사가 나를 찾아와서 한국에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가자. 내가 만약 인도네시아에 못 가게 되면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고 내가 그분을 돌려보냈어요. 내가 CRC에 굉장히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칼류신학교 가서 모든 장학금, 생활비, 한국 돌아오는 예비 다 그분들이 부담을 했어요. 내가 참 큰 빚을 진 사람인데 그들의 그 같은 요청을 그때 제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네시아 가기로 막 작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오랫동안 그 문제를 궁금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 지나가 보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 보면 내가 인도네시아에 간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몰랐던 지역, 가장 낯설었던 지역, 우리보다 형편이 안 좋은 환경, 영락교회, 한남대학, 미국 선교사 되는 것보다 가장 가난하고 안 좋았던 곳으로 간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지나놓고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깊고 위대한 섭리가 역사했던 것이고, 나는 잠시나마 인도네시아 선교사 했던 것, 목사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생각해요. 파송입니다. 파송. 선교사는 파송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보낸다 그러셨어요. 선교사는 하나님 체험하고 소명을 받아서 선교를 위해 대개 타 문화권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로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예수님 같이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육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손과 옆구리, 상처 난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주님인 것을 확인했어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어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마를 만났어요. 도마가 잘 안 믿어.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손과 옆구리. 그래서 도마가 주시라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성육신적으로 한다는 것은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받은 주님처럼 해야 된다.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과 같이 사시면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신 그런 방식으로 한다 하는 게 성육신적이란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성육신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 뭘 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그 자세와 태도와 정신이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스타일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더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더라. 내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억나면 했던 말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잘난 척하지 마라, 있는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누가 좋아합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약할 때 강하더라.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선교사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도 사람인지라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안일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뭔가를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본능적인 원이에요. 이게 본능적인 원. 보여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트에 적으세요. 이거 한번 이 말을. 우리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보네프가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선교사가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고 집착하면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must leave self behind, must leave self behind. 반드시 자기 자신을 뒤로 생각하라 이거야. 먼저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현지인들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면 선교사가 제대로 선교사답게 살 수도 없고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아이덴티티 하는 것이다. 일치, 함께.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어떤 사람들이 가지만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교회 간다. 혹은 우리가 뭐 감동, 감격, 감사, 공감 한다는 것은 이모션. 우리가 설교 듣고 감동받았다. 이모션이에요. 스피리추얼한 것이지만은 지정 이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가장 정적인 거예요. 물론 지정이 같이 역사하지만은 이모셔널한 것이 그래서 감동, 감격, 감사, 공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친구라 그렇게 말해요. 친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러셨고 모세를 친구라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구하면 내 친구라 그러셨어요.
철학자 칸트는 펠로십이라는 것은, 우정이라는 것은 사랑 그리고 존경을 합한 것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우정은 사랑과 존경을 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이모셔널한 차원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정, 부정, 우정, 동지애 딱 정이잖아. 감동, 감화, 공감, 우정, 부정, 모정, 애정, 동지애. 이 감정이거든요. 사랑은 본질상 이모셔널한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돼.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1910년 에딘버라에서 제2차 세계 선교대회가 모였었을 때 인도 대표 연설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백인 선교사들이 와서 분골쇄신한 것을 감사한다. 우리가 그 수고와 희생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수고하는 거 안다.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But send us friends. But send us friends. 여러분들이 좋은 선교사 되려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현지인들이 우리들을 그리워할까? 안 할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뭐 큰 건물을 지었다. 많은 사람을 모았다. 그런데 돌아갔더니 아무도 안 그리워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그 돌아갔는데 현지인들이 그를 그리워해. 좋은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동, 감격, 공감, 감사를 느끼게 했는가? 그들의 친구였는가? 우리의 손과 옆구리에 그들을 위한 상처가 있었는가? 그들이 우리의 손과 옆구리에서 상처를 보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디베레 바닷가에서 제자들 대표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의 관계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잡혀갈 때에 대성통곡했다 그래서. 대성통곡. 인도네시아 성경에 보면 찐따 양 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찐따 양 달람. 찐따라는 것은 사랑, 양, 뎃, 달람, 깊다 말이에요. 깊은 사랑. 바울 사도와 그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간에 깊은 사랑이 있었어. 찐따 양 달람.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목을 놓아 운 거예요. 그 정이지. 정. 우리가 현지를 떠날 때 그들이 그리워하는가 안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별세하시고 어디에 묻히셨는지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매장이 되었는데 영국의 훌륭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힌다. 그런 전통이 있고 사실 그게 사실인데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게 묻히셨는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한 분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영국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면 가문의 영광이요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영광인데 거기에 선교사 한 분이 묻혀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데이빗 리빙스톤이 웨스트민스터 들어가면 그냥 바로 그 바닥에 그가 묻혀 있는데 그게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 바다와 육지를 건너온 선교사 자선사업가 탐험가 데이빗 리빙스톤 여기에 안장되다. 데이빗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내지 지금 잠비아의 치탐보라는 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방에 들어갔더니 이미 운명을 하셨어요.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사람들이 리빙스톤의 몸에서 내장을 꺼내서 땅에 묻고 그 육신을 건조했습니다. 그 추장 몰래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사람 죽으면 당장 매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 말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몰래 건조한 거예요. 그리고 소금물 생선하듯이 그런 거죠. 소금을 치고 말려가지고 옥양복으로 싸고 또 건조한 큰 나무 잎으로 말아가지고 묶어서 그 시신을 해안으로 운반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라 뭐 9개월, 10개월 등등 있는데 60명의 토인들이 그의 시신을 같이 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서너 사람이 그 시신을 이렇게 이었어요. 이렇게 해안가에 나가는데 뭐 9개월이라는 기록도 있고 10개월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뭐 전에 BBC 방송국에서 더 미셔너리스라는 방송을 한 기억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모든 방송 내용을 책으로 내었어요. 더 미셔너리스라고. 그 책에 보면 10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9개월에서 10개월인데 뭐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 이제 60명의 사람들이 그 시신을 운반했다. 아프리카에서 그 시신을 운반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른 부족들이 알면 그들을 습격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수개월 갔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해안에 가서 영국 사람들에게 데이빗 리빙스톤의 시신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배를 보내가지고 그 시신을 싣고 이제 배가 런던으로 들어간 거예요. 데임스 강에 쫙 들어가서 런던에 그 이제 들어오는데 그 강변에 아프리카 소년이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인의 친구 데이빗 리빙스톤. 아프리카인의 친구 데이빗 리빙스톤.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리빙스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프리카인의 친구였다. 데이빗 리빙스톤은 그게 약 30년 사역하면서 안질, 치통, 열병, 전염병, 짐승들의 공격, 부족들의 공격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고독이라 그랬어. 고독. 마지막에 나중에는 혼자 있었거든요. 가족들 다 영국에 돌려보내고. 가장 어려웠던 것이 고독이었다 그래. 유일한 백인 그 오지에서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왼팔을 자기가 수술하고 한 거지 뭐. 시신이 왔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시신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때 뭐 DNA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이 팔을 보고 리빙스톤인 것을 안 거예요. 사자에게 물린 이후부터는 평생 동안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왼팔을 어깨 위상으로 못 올렸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희생한 것이 없다. I never made a sacrifice. 나는 희생한 적이 없다. 야,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위대한 것이지요.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를 두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나는 희생한 것이 없다. I never made a sacrifice.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수십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다고 돈을 받습니까? 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도 위험과 여러 가지를 무릅쓰고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시신을 운반했어요. 이분을 고향에 돌려보내야 된다. 정이야, 정. 사랑. 아까 칸트가 이야기했던 우정이라는 것은, 펠로십이라는 것은 사랑, affection 플러스 love, 존경, respect. 사랑 더하기 존경. 이것이 진정한 펠로십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선교지에 떠났었을 때, 참, 우리 보고 싶다, 그분 좋았다, 뭐 등등. 어떻게 하면 그리워할 수 있을까? 첫째,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속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속이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럴 때 선교사가 제일 받기 쉬운 것은 선교비 문제예요. 선교비, 돈. 그 문제가 가장 정직, 부정직에 걸리는 문제인데 정직해야 돼요. 둘째, 충성해야 됩니다. 열정. 그들을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보기에 내 손에, 옆구리에 자국이 있는가, 상처가 있는가. 셋째, 무욕, 욕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 탐욕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욕심이 많다, 사심이 있다, 지금 욕심 채운다. 현지인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겠어요? 신뢰하겠어요? 친구가 되겠어요? 존경하겠어요? 떠난 다음에 그리워하겠어요? 안 하죠. 욕심이 없구나. 이 욕심이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시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권력, 재물, 명예, 칭송 이런 것들. 욕심이 없어야 돼요. 깔뱅이 세상을 떠났었을 때에 조항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단이, 조항이 볼 때는 깔뱅이 이단이었지. 그 이단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에게 탐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이단이 그토록 강력했던 것은 그에게 탐욕이 없었다.
우리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욕심 하나만 없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정 떨어지게 하고 주변을 파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마지막으로 신은행일치입니다. 신은행일치. 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뭐 군인으로서의 영웅은 뭐 각 분야별의 영웅을 썼는데 신앙인으로서의 영웅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루트, 존 낙스 같은 계획자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했어요. 종교적 위인들의 공통점은 신실성이었다 그래요. 인테그리티, 신실성. 신은행일치지. 그러면 이 선교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제 이야기한 이런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4시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같은 선교의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없이는 나사렛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죠? 사람이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크든 작든. 역사를 보든 성경을 보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관계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무서워서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증거했어요. 미국 프로테스탄트 선교 역사의 시초를 헤이스택 기도 운동으로 봅니다. 헤이스택 프레어 미팅 그렇게 말하는데, 마사추세츠주의 윌리엄스 대학에서 5사람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소낙비가 왔어. 비를 피했는데 헤이스택, 그 풀 깎아가지고 마른 풀이죠. 이거 이렇게 쏴놔. 그 속에 들어간 거야. 비를 피해가지고.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나왔는데 다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We can do if we want.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면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프로테스탄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86년에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 한 50여 년 동안 2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이 위대한 운동. 한국에 왔던 마포 쌈들 등등 과관련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로 영향을 받아온 사람들인데, 마사추세츠주의 마운트 할몬에서 D.L. 무디 강사를 모시고 사실은 학위 수련회였어요.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대학생들, 신학생이 모여서 학위 수련회를 했는데,
성경 공부 위주의,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를 위해서. 로버트 와일드, 프린스턴에서 온 친구 등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동지를 규합했는데, 그래서 이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가 선교 운동으로 변화한 거예요. 아주사 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6년에 일어났던 평양 부흥 그 전에 일어났던 운동인데, 이 풀러신학교 근처죠.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운동인데, 그 운동의 그 리더가 세이모어라는 흑인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휴스턴 성경학교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 때문에 이 성경학교에서 흑인 세이모어를 교실에 안 들려보냈어요. 교장 선생이 특별히 이 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복도에 책상을 놓고 창너머로 강의를 듣게 했어요. 그 인종차별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휴스턴 성경학교. 그런데 LA 아주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사람을 청빙한 거예요. 그해 2월에 LA에 왔는데, 이 사람이 자꾸 방언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이 교인들이 싫어해서 나가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방언하고 막 하는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는 말이요, 현대 역사에서 20세기가 시작되는 그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시작되는 그 첫날에 캔사스 토페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캔사스 토페카에서. 그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2월에 청빙받고 와서 자꾸 그런 설교하니까 당신 나가라. 4월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 어떤 분이, 그럼 당신 다른 데 갈 때까지 우리 집에 계십시오.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운동입니다. 단번에 윗디어 이 근처 몇 군데 집회소가 생기고 신디에고까지, 그리고 그해 연말까지 13사람의 선교사들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백인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왜 주시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크든 작든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든 선교의 힘은 성령이신 거예요. 기도와 직결되어 있어요. 가장 가깝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교적 정착과 적응이라 그러는데, 뭐 다른 분들이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가서 정착할 때 제일 처음이 어렵습니다. 초기 2년, 1년, 6개월, 3개월, 첫 달. 왜? 난 모르는데 가서 기후가 다르지요. 음식이 뭐 그렇지요. 또 말도 다르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색깔, 온도, 촉감, 소리,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앙 하고 울며 나오잖아.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가면 충격받아요. 뭐 요새는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성교지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타 문화권, 낯선 곳에서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40대, 심지어 50대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말을 배우지 못한다, 배우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아무리 많아도 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말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우는 것입니다. Language is learned.
자기가 학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을 흉내내야 돼.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쓰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많이 들어야 돼. 그걸 흉내내서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읽고 쓰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 운동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이 근육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듣고 자기가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심전이 있어 말 못해요. 말은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주사 놓듯이 넣어줄 수가 없어요. 계속 듣고. Language learning is not academic activity.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학술적인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소셜 액티비티라는 거예요. 사회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 현지인들과 계속 만나서 같이 앉아가지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뭐 되든 안 되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 특별히 많이 써야 되는 말들은 그 사람들에게 써달라 그래가지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현지어를 빨리 잘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한국말을 잘했던 몇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호주에서 왔던 그 존 브라운 목사님인데 그분은 정말로 한국 사람처럼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억양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국말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한국 와서 무조건 암기했대요. 설교 또 이런 거 놓고 초기에 암기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붙고 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야 되고 마지막에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하늘에 기록되고 역사에 남는다. 현지인들이 기억하고 교회와 선교부와 후배들과 자신이 기억한다. 부족해도 노력해야 된다.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최선을 다해야 덜 부끄럽다. 덜 후회한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그의 때에 그의 방식으로 추수하신다. 밀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산 것 같으나 죽은 것이다. 자기뿐이고 생명의 생산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선교 운동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스테판 닐이 쓴 명저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그 마지막 부분에 몇 줄을 감명 깊게 읽고 늘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순종하는 교회들과 미완성의 과제라는 비극적 현실과 함께 1963년을 맞이한다. 그들의 불성실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리고 아직 오늘 여기에 그 교회가 있다.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몸소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역사의 위대한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방에 있다. 2022년 우리가 여기에 있다.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선교사로 부름받아 떠나려고 기도하며 가다듬으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바울 사도는 실로 파란만장하고 신비한 선교의 역사의 기록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그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론을 바울이 말씀했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다 했는데 그 구원론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설명했지만은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불가사의하고 엄청나고 굉장하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